첫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025년을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숨은 그림 찾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숨은 그림 찾기를 해봤을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쉽지? 금방 찾을 수 있겠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다 보여. 근데 자세히 봐야지만이 보여. 다 찾을 수 있는데 자세히 봐야지만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빠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보여요. 하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말씀이 보여주고 깨달아주고 믿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벗이니 내가 너에게는 다 가르쳐주마.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비유는 뭐냐? 숨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요. 좀 더 이따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근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주로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처음에 시작하기를 몇 가지 시 이야기를 하죠. 네 가지 시. 길가밭, 돌짝밭, 정리가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의 이야기를 해요. 그 네 가지 밭은 천국의 네 가지 마음. 하나님의 천국의 네 가지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네 가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또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는 어떤 시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좋은 시냐 아니면 이 가라지의 시냐.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좋은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겨자씨와 가라지의 이야기를, 겨자씨와 누룩을 이야기하죠. 겨자씨는 아주 좁고 마지막에 크게 확장이 돼요.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반죽을 전체를 부풀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천국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 비유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요. 그러면 도대체 비유는 무엇일까요? 비유는요,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잘 안 쓰는데, 파라볼레, 파라라는 것은요 곁에, 옆에라는 거, 본래는요 바로 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놓다. 무엇을 곁에 놓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곁에다가 바로 세상의 이야기를 옆에 놔요. 그래서 이미지나 이야기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옆에 세상의 이야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놓은 게 비유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좀 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의 깊은 진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의 이야기를 같이 접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옆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를 바로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땅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밭의 이야기, 가라지와 겨자씨 이야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좋은 씨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비유는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하기 쉬운 땅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 또는 우리의 환경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의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 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비유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고. 이 이야기는요,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감추어졌던 그 천국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저도 여러분도 이 비유가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이 내비게이션, 이 자동차에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죠. 이게 없을 때는 우리는 지도를 보고 또 찾아갔어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을 때는 어떻게 찾아가죠? 예, 물어 가죠.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기 쭉 가가지고, 쭉 가고 고목나무 있는데 고목나무에서 우측으로 갔다가 또 쭉 가다 보면은 이 뭡니까? 빨간 대문인데 빨간 대문에서 좌측으로 가가지고 그러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물어 가요. 다시 말해서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는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이번에로 들어오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려고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천국의 비밀을 우린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요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요 악과 의에 대한 최종 심판에 대해서 몰라요. 믿음의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나 대신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분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어졌대요. 이거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요. 하나님은 우린 본 적이 없어요. 만진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데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지륵 같은 밤에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시간에 방 안에 집 안에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요. 불이 안 켜졌어요. 그러면 신발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비추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불을 딱 켜는 순간 환하게 비쳐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조차도 모두에게 허용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비유일까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은요 밭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가지 밭이 있구나 그거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알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냥 네 가지 밭이 있다라는 정도, 이게 다예요. 그들에게는 사실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니까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그리고 또 비유로 말했으면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설명을 안 해줍니까?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했고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딱 입을 다물어 버려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고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로 수없는 군중들을 먹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른 것을 기적을 쫓아온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어요. 각색 질병을 다 치료해 줬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어요. 놀라운 일들과 권능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온 목적이 진리를 쫓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쫓아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는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병 때문에 왔다든가 아니면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왔다든가 진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관심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저를 만드는데 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틀려요. 복음의 진수 가운데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참 진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비밀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이 아프셔서 이렇게 이제 같이 신방을 가고 내가 문득 이분에게 한 번도 복음을 1대1로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따라는 했고 고백은 했지만 그 마음에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느냐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비유와 같아요. 그냥 감춰준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너희에게만 허락됐다는. 저는 순천순동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진리의 비밀을 쫓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병을 낫고 각색 질병이 떠나고 능력을 보고 귀신이 떠나고 엄청난 능력과 권능의 현장에 주님을 따라가요.
하지만 막상 진리를 손발 때 다 떠나가네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말해봤자 돼지에게 뭘 던지는 것처럼,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던져도 깨닫지 못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은 지금 보이는 현상, 야 예수님도 뭔가 능력 있는가 보다. 능력 좀 보러 가자. 야 귀신 쫓는다고 귀신 좀 쫓는 거 볼까? 야 병 고친데 병 고치는 거 볼까? 아마 저도 그거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진리가 없다고. 진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문제는 있어요.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요. 복음 때문에 사형장에 이슬이 돼. 복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요, 가난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 굶주렸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빌립보서 4장에서 복음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언제까지냐?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여기가 천국은 아니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떼어놓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진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요, 깨달아지는 사람과 깨달아지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같은 가라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아멘. 그들의 질문이요 탁월해요. 예수님, 저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았나요? 예수님, 저 눈을 못 본 사람 어떻게 하게 볼 수 있나요? 예수님, 저 걷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서 걷게 됐나요? 예수님, 저 죽은 자는 어떻게 살렸나요? 예수님, 기적과 능력을 어떻게 행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 있나요? 이것을 지금 질문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군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쫓아왔지만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생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눈이 가려진 사람과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주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르쳐 주세요. 밭에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께 물어봤고 가라지 이야기도 할 때도 물어보고 그들은 진리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순전순동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르면 주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알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유다가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 12제자인데 왜 그를 죽였나요? 왜 그가 자살하게 냅뒀나요? 예수님 왜 그를 그렇게 놔뒀나요? 예수님 팔지 않았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에게 예수님 좀 더 어떻게 안 되나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악한 자는 어떤 날을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저는 우리 순전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날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날로 그렇게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 씨가 자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순전순동교회 성도 전부가 저는 저 천국에서 다 보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속을 안 들어가봐서 난 몰라요. 여러분도 내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야 돼요. 꼭 그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증거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그들이요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바울과 신라를 찾아요. 뭐 죽이러 가요. 그때 성도들이요 바울과 신라를요 건져주고요 그들을요 다행히 보내요. 그래서 잘 이렇게 피해서 가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 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은요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데살로니가 사람 틀렸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랑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들을 보호해서 이렇게 보내줘서 이렇게 베레아까지 왔어요. 그것을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요. 근데 뭐 너그러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을 주도할 때 예배가 즐겁고 행복해져요. 예배가 막 목사님 우리 예배는 왜 이렇게 짧는 거예요? 짧아요. 더 길게 해주세요. 찬양도 너무 짧아요. 우리 한 3시간씩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놀라서 자빠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간절함. 그 인생이 뒤집어져요. 예배만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못 바꿔요.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지. 나는 여러분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순천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말씀의 사모함, 그리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진짜 김광선 목사 설교가 저게 맞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가 진짜인가?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내 설교가 아니어도 좋아요. 오해하는 도사교 목사님 설교도 좋고 어떤 설교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인도해 주신다. 예배 단순히 참석했다 그냥 가는데 여기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을 통해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먼저는 좋은 일이 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막 전도가 돼요. 어떻게 전도가 돼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야 바울이 한 사람 왔는데 야, 이게 진리야 진리 진짜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야. 이게 천국 복음인데 진짜 천국이 있어. 내가 믿어지네. 희한하네. 야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이게 믿어져. 내가 죄인인데 이 죄 문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게 믿어져.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해요. 그럼 전도의 복음이 막 확장되는 놀랍게 많은 사람이 믿고 헬라의 귀부인과 여러분 주변에 귀부인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유력한 자들 아주 능력 있는 자들 아주 높여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아내들이 그리고 많은 남자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순천순동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더 놀라운 복음의 진리예요.
진리가 능력이 있고 진리가 권세가 있고. 근데 이 다음 구절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요. 그들은 계속 가서 소동을 일으켜요.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소동만. 여러분, 순전순동교회는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디오 아신가요?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 그냥 멀뚱멀뚱 보시죠. 예, 라디오는 여러분 어떤 주파수를 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주파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맞춰야 되죠.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좀 비슷하게 가면 찌찌찌찌 하면서 잘 안 들려요. 하지만 그 주파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러면요, 웬만큼 이게 잘 되는 곳에서는 소리가 잘 들려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 주파수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대교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자기의 예전에 흘러왔던 그 전통과 예전에 가지고 왔던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게 기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첫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것은 좋은 구경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믿지는 않아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게 어떻게 진짜야?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진짜 바울이 말한 그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선지서에서 말한 것이 진짜인가? 정말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말라기에서 말한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오야 된다는데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 맞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실 분이 그 길을 예비한 것은 세례요한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가? 베들레헴에 나온다는데 이분이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는가? 앞을 못 본 자는 눈을 뜨게 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구약에는 어디에도 성경에 눈을 뜬 사건이 없어요. 나병 환자의 나음을 받고 여러 가지 질병은 낫지만 죽은 자도 살아나지만 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눈을 열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관심 없어요. 성경에 대한 박사들,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같은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절의 이야기.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막 빛이, 여기는 이제 뭐 태양빛이지만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이제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조명이 아주 자연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정확하게 모세에게 비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그랬더니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가 기도하고 내려갔더니 그 얼굴이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빛이 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순전순동교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은혜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는 안 보고 그림자만 지금 보고 있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초림의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의 그 수건은 언제 벗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또 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수건을 벗겨야 돼요. 자기의 어떤 주장을 벗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내 시각으로 보니까 갇혀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볼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고 믿고 따라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수에 이렇게 고향인데 한 번은 태풍이 엄청 불어요. 태풍을 불고 그때 매니 때인가 아무튼 사라 때 같아요. 사라 태풍 아마 웬만하면 다 기억하시죠.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여수도 막 왔어요. 그 학교 등교를 내가 못했던 것 같아요. 매미인지 사라인지 아무튼 그 태풍들. 근데 그런 태풍이 왔을 때 우리는 집에 무엇을 다 닫아요. 창문을 닫고 문을 닫아요. 뭐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비가 들어오지 않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다 닫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창문을 닫으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문을 닫으면요 말씀에 바람이 불 수가 없어요.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불어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떤 유익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들리지 않아요. 왜 안 들려요? 창문을 닫아버리니까. 문을 닫아버리면요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은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만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을 살려내고 여러분을 소생케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변화는 없어요. 저는 우리 순정순동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놀랍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교회를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도했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물어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냐? 그때로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냐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고. 정말 이 성경이 이게 진짜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대로 따라가 보시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더라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고. 저는 저 눈으로 확인했고 보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초심의 신앙이 많이 이상해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비난을 하고 이 목사님이 이래서 그러고 저 목사님 저래서 그러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순수함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그 예배에 비방과 비난과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월을 흘러서 만났어요. 여전히 저를 좋아하지만 그의 삶은 예전보다 더 낫지는 않더라고요. 비방하고 비방하는 그 인생이
점점 쪼그라지는 게 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저는 순천순동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비방과 비난이 아니라 인정과 사랑과 축복이 꼭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비유를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처럼 주님 이야기해 주세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날마다 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